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수동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인지 알지?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무슨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시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한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필두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당시 이제 강대국이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칭송하고 또 좋아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게 그에 비해서 참 많은 우여곡절 그 다음에 환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죠. 젊었을 때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울에 의해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왕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내야 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까스로 왕이 되면 좀 더 나아졌는가? 물론 이전보다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환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가장 큰 환란 중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였죠. 그래서 그는 인생 마지막 때 갈 때까지도 참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울도 막아주시고 또 그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심판까지 내리셨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군대가 반역을 일으킨 아들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여 승리한 그 뒤에 그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군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에 의해서 다윗에게 전달되게 되는데요. 보통의 왕이었다면 이 승리의 소식을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한 인물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전쟁의 승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보이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하가 와서 전쟁의 승패 소식을 갖고 오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에 승리하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젊은 압살롬, 이제 조금 더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어린 압살롬은 지금 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대적한 그 무리의 대장인데 아들이긴 하였지만 그 아들의 생사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라는 그 단어에는 이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들 만나봐서 아는데 중학생들 2학년이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2병에 걸리죠.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발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말에 도통 대답을 하지 않고 때로는 반항적인 기질도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유, 사춘기라서 그래. 지금 안에 호르몬 작용이 어떻게 돼서 지금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지금 걔가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춘기를 대하는 어른들의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려서 그래, 미성숙해서 그래, 좀 더 나으면 걔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가져온 소식에는 단순한 승리의 소식과 더불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까지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압살롬,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버지였기에 그 아들의 죽음은 자기의 승리를 넘어서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죠. 통곡을 하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이러한 다윗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다윗의 통곡 뒤에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전의 맥락을 보면은 다윗의 통곡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통곡의 또 다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왜 그러한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된 그 일의 계기는 전혀 엉뚱하게도 그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암논은 어느 날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동생이기도 하죠, 다말을 향한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느니라. 한 남자가 이상형의 이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마음의 병까지 일어날 그런 상사병이 걸리는 것도 영화 매체나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암논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욕심이, 어떠한 것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 정말 강해지고 발전하면 너무도 순수한 열망처럼 변해버립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명품을 자주 지르는 그러한 크리에이터를 보게 됩니다. 저는 평소 이제 그게 어떤 상표인지도 모르는데
나 이게 너무 갖고 싶어, 나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사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고생했어, 그래서 샀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뭐 이 조그만 가방이 무슨 몇 백만 원 하고, 제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한심한 욕심처럼 느껴지는데, 이 자리에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참 욕심처럼 보이는데, 뭐하러 가방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고,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정말 좋은 그러한 가방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돼 욕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냥 그 욕심, 그 추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향한 정말 순수한 열망처럼 보이더군요. 얼마든지 추악한 욕망도 그것이 강해지면 아주 순수한 열망처럼, 아주 순수한 사람처럼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암논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위험하죠. 더욱이 이제 그가 사랑하려는 그 대상은 자기의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근친 결혼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이전에 물론 성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암논이 쉽게 다말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일이 끝나면 다행인데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그를 부추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정말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은 따끔한 충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친구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쾌락을 공유하는 데만 급급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더욱더 후자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림으로써 그 쾌락을 2배, 3배로 만드는데 집중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쨌든 좋은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쾌락이든 그것이 어떤 즐거움이든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나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잘못된 경우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요나답은 친구를 좋은 길이 아니라 그런 쾌락을 향해서 계속 거기서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쾌락과 욕망을 참고 있어서 상사병에 걸린 암논이 지금 요나답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식으로 죄를 짓게 만들죠. 병을 들어서 아픈 척을 해라.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다말을 통해서 자기를 간호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너희를 간호하려고 오면 알지? 이런 식으로 나쁜 길로 인도한 그런 요나답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끼리끼리 논다고 했나요? 그래서 암논은 이러한 친구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결국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경의 증언으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누가 피해자인 줄 분명히 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처리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며 이것이 당연히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서 그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행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만 했지 더 이상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죠.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가 장자였고 그만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자기도 그와 비슷한 죄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가장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였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파렴치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이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도 알지만 스스로 그 죄를 치리할 만한 권위가 없다라고 느껴지자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그 한 번 지은 죄로 인한 그 상처, 그로 인해 생긴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당위를 갖지 못합니다.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당할 때 쉽사리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암논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죄를 보고도 왜 그냥 넘어가는가?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칼을 빼들고 당장 자기 형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잠잠해질 때 잔치를 벌여서 자기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방심한 순간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론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랑하는 장자 암논을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였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압살롬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도망갔어도 그를 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납니다. 다윗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쯤 압살롬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신복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접촉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서를 받아내고 이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되죠. 이때도 다윗이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분위기는 맞지 않겠지만 너 그때 죄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추궁을 해야 됐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안위가 확보되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적대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치밀하게요. 아버지에게 반역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또 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고, 공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치리하지 못하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통치하느니 차라리 내가 통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압살롬은 가장 먼저 민심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에 나가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물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 당신에게 아버지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나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나중에 좀 더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것을 기억하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민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왕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두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고 책략에 능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놓는 계략이 어찌나 뛰어난지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당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였죠. 왜 그 사람이 왕이 없던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을까요? 그것은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아히도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소녀딸이 행실이 좀 뭐해서 왕이 가만히 있는데 왕을 꼬셨네. 아이고 어떡하지? 왕을 유혹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실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손녀딸의 손녀딸의 그 일들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아히도벨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왕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보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에게 대해서 복수를 할까 그는 꿈꾸었고, 압살롬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기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가뜩이나 모든 것이 압살롬과 딸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략도 딸리고 또 어떤 판단력에 있어서도 다윗은 좀 흐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도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다윗이 손도 쓸 틈도 없이 단번에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을 빼서 그에게 한번 휘둘러 보지를 못해요. 도망가기에 바빴고 뭘 챙길 것도 없이 자기 목숨, 한 목숨 부지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시는 다윗과 화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력을 더욱더 규합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다윗을 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야 미련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왕에 남긴 후궁들을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막 안에서 그들을 범하소서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차마 챙기지 못하고 남겨둔 후궁과 동침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나라들이 아버지의 왕권이 지금 나에게 완전히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방의 방법을 써서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그만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공범을 만들어서 다윗과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하고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만큼 다윗에 대한 미움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번역본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데 다른 번역본 이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죄에, 이러한 일들은 그 중심에는 다윗의 죄와 다윗의 무능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심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 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후궁을 범한 그 모든 사건,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한 그 모든 것, 그 중심에는 다윗의 죄와 그의 무능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또 그것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장자의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관망하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죄의 길을 걷는 데는 예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하고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연약한 그의 모습만 남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처음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민심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며 다윗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이기고 압살롬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의 치밀한 계획, 인간의 모든 것을 단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나라는 것을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다윗,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를 등에 업은 지혜로운 압살롬의 대결,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그냥 압살롬이 이겨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돕고 압살롬이 패배하게 만드시죠.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심은 첩자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거 모세 앞에 선 바로가 그렇게 했었고 압살롬도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도 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를 계속 파괴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윗의 병사들이 이렇게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군사력이 압살롬이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경이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적용이 됐고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유리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 이 부분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발과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날리고 다던 옷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처절하게 싸우다 멋있게 압살롬이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 걸려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이제 요압의 창에 심장이 꿰뚫려서 죽게 되죠. 인간의 치밀한 작전과 계획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꾸 엎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이 뭐가 낫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을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못남과 다윗의 죄의 대가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왜 그 결과를 엉뚱한 곳에서 터지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도 풀 수 없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고 왜 우리를 선택하고 이곳에 모으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모두 무찔러 주겠다.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내가 뺏지는 않을 거다.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언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도 사랑하고 그의 편을 들기로 하였고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죄와 상관없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엉뚱하게도 압살롬에게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은혜 가운데 지금 자신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어 마땅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이어가고 있구나. 그때 내가 그 죄를 짓지만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살아있고, 압살롬은 그 선택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은 어쩌면 내 마음이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존재는 나인데 자기는 은혜 때문에 살아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엉뚱하게 압살롬에게 쏟아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다윗의 통곡에는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복잡 미묘합니다. 그 통곡은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렇게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민망함,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사랑에 대한 감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의 민망함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와 다윗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온전히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으니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결코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 왜냐?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안에 10명의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의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사회에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윤리와 도덕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인을 심어 두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나? 왜 이렇게 타락하였는가? 왜 세상이 지금 날로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가 한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계속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삶과 상관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책망일 뿐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죄에 대한 대가를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한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민망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한 일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 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합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로 악해지는 세상,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졌다거나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염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갚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 그럼에도 계속 부어지는 그 안에 은혜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과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통곡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 너무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그것을 보고 다윗까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슬퍼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민망히 여길 줄 아는 염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 그것을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죠?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갚지 못하는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